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 제가 아마 세 번째 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남의 교회 같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내가 와 있지 않나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려요. 우리 정 목사님 이곳에 오게 된 동기의 중매자예요. 어느 날 저보고 그래, 목사님 그 교회 교인이 얼마인지 알고 나를 갖다가 보냈나 그래요. 야, 미국 교회는 한 사람이 한국 교회에 1000명을 본다 하더라. 그렇게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권회사에 다니면서 정권회사에 투자를 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권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그 정권회사에 투자한 결과에 본전도 찾지 못하고 파산을 했어요.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어느 날 바닷가 해변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 바닷가 모래 틈에서 낡은 램프 하나를 줍게 됩니다. 보니까 아라비아 나이트 얘기에 나오는 알라틴의 마술 램프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램프를 비벼보았더니 그곳에서 한 거인이 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인님 저를 부르셨나까?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그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당신께 소원 한 가지를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이 청년이 드디어 입을 열면서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1년 뒤에 모든 정권 시세를 기록한 경제신문 하나를 좀 갖다 주지 않겠는가. 그러자 풍하는 소리가 함께 이 거인은 사라지고 청년 소녀는 시문이 하나 그 손에 들려주게 됩니다. 정확히 1년 뒤에 모든 회사의 모든 주식들의 주가가 실려있는 그런 신문이었어요. 자, 이 청년은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 한평생 동안의 정권에 투자했다가 재산을 몽땅 날려버리고 파산을 당한 그에게는 이게 웬 행운인지 이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이제는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고 어떤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는지 다 알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만을 그는 사들이면서 정확히 지금부터 1년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부가 된다는 이런 자신감, 이런 마음에 부풀어서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신문을 가슴에다가 껴안고 그는 입을 맞추며 노래를 부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한참 만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마음을 차지한 가운데서 그 신문 한 면을 그는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누구였을까요? 자기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짤막한 기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이거였어요. 자,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 같지만은 참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바라던 소원이 눈앞에 이루어졌는데도 그 소원을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불행 중에서 대단히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민을 오셔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평생을 그와 같은 부를 누리고 살 걸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허물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위에서 보셨을 거예요. 바라고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불치의 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병문을 나서는 그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소원하던 일들이 그 앞에서 이루어졌는데도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소식이 들려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수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던 학교와 직장에 여러분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분의 인생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사고들, 재난 우리 주위는 얼마든지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렇게도 소원하고 염원했던 그 꿈이 바로 눈앞에 현실에 자기들 앞에 와닿았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명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밟기 전에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축복이 이루어질 때에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참 좋아했어요. 왜 역사를 좋아했는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시간만 되면 흥미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을 겪었으며 오늘 현실은 이러며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고민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지요? 기억하거라. 기억하라. 과거의 4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없이 오늘 현실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알 때에 현실에 감사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은 과거에 내가 머물 수 없으면 더욱더 발전적인 내일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올바른 철학을 가질 수가 있고 신앙의 토대 위에 내 믿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를 기억해야 돼요. 인민생활 속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아픔과 고뇌,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그 과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 2대 때 취임하는 우리 종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교회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볼까 하면서 이 교회가 태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과거를 잊어버려요. 모든 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 같으나 그 순간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돕는 손길이 있었고 희생과 제물들이 있었어요. 물질로 기도로 헌신의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분들이 이 자리에 없지만은 그분들이 이곳에 동참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 겸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중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를 기억하거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던 걸 너를 낮추시면서 그 역경을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는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10년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갈 곳이 없고 직장이 없었을 때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 나의 여러분 직장이 때로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과거 속에서 찾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과거를 잊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사고 논밭전지 살 때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는 미래를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기대하라는 말의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7절과 10절 말씀에 나온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과거가 아니라 현실을 여기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인가요? 미래에 그들이 누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7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 산지든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와 포도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너의 먹는 것에 모자람이 없고 또 철 등 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것을 너희들이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비전과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대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교에서 개척해서 35년 목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후대를 위하여. 사명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땀이 이 교회가 오늘까지 세울 수 있는 터가 되었다고 하는 그 역사를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비전과 꿈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지금보다 더 좋은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지나온 10년보다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나가는 미래에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자체는 그 인생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시대를 귀하게 서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10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 성전에 나오는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서임받는 인재가 오늘 또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를 서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모든 명령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나요? 6절에 지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들을 경외할지니, 한마디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1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듣기 싫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리니, 자,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은 바로 무엇인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조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도로변을 지나가다가 백화점을 가다 보면 자판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그 자판기 안에는 여러 가지 상품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 놓고 꺼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판기를 들여다보면서 아빠 저거 꺼내줘. 그런데 마음대로 여러분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지지 못해요. 결국은 여러분 정해진 동전만큼, 액수만큼 집어넣어야만이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물건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지만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지킬 때만이 여러분들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신앙생활을 무엇인지 단명하게 표현하는 가운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드해프는 말하기를 1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단 한 번의 말씀에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전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다시 한번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봅니다. 얼마나 개혁을 외쳤습니까? 그러나 개혁을 외치는 그 장본인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개혁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 위에 역사를 쏘면서 달려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10년은 바로 내일을 역사를 쓰기 위해 기초를 닦았다 그 말이에요. 기초를 놨어요. 이 역사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다시 역사를 서늘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성장과 비전을 향하여 그것에 눈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교회가 고이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끼리 먹고 나누었을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으며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다가 환난의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각처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해야 되고 생명이 소생해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멈춘다고 하면 지난 10년 수고는 의미가 없어요. 훗날에 그 역사 앞에서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10년 동안 털을 닦았는데 다음 세대가 우리 정석진 목사님의 중심을 통하여 뭘 서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역사를 그 터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새로운 비전의 날개를 달고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두 번째 우리 목사님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는 몸부림이었고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시름이었습니다.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자도 있고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과거를 통하여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하여 날개를 달고 기초를 세웠고 오늘 내일을 향하여 꿈을 심어주기 위하여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곳에 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역사를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 행여나 그곳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지 못할까 봐 염려한 모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행들이 그곳에서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과거를 생각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며 주의 장중에 붙들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아버지 연역뿐 아니라 이 아버지이며 미국 전체에 다시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불이 붙들어 화살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님의 계절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10년 준비하여 사오니 이제 아버지 때가 되어 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지체들로 통해 영광을 받으시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떠났던 주의 공동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찾아가 주셔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성장구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해 주시길 원하며 주의 사자를 장중에 붙드시고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골짜기에서 숨겨놓고 훈련시키고 다듬으신 사오니
이제 주의 뜻을 펴시고 섬기는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역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